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상번제를 명령을 하셨고요. 또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또 매달 월삭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는 유월절, 오순절,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죠. 또 초막절 같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각종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우리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잊혀지는 것이 있어요. 잊혀지는 것이. 또 아무리 좋았던 기억들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 아무리 감격스러웠던 그런 일들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또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일들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세월이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갖가지 기적과 또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 모든 민족이 이 감격의 사실을 잊게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점차 식어지게 될 것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마치 삼겹줄로 꼭꼭 이렇게 묶어 놓듯이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년 중에 이 3가지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이 3가지 절기를 살펴보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자유의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한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장절은 연중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러한 절기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1년 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는 2가지의 큰 뜻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이고 또 하나는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또한 농사를 짓고 추수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살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물리적인 그런 감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조건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반적인 감사인 거죠. 일반적인 감사. 또 당연히 해야 할 감사입니다. 먹을 거 주시고 건강 주셨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철학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뭐 가난하다가 부해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이게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전에는 이게 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등의 감사가 바로 이러한 철학적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신학적인 감사, 신앙적인 감사 또는 뭐 복음적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속량해 주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절대적 감사의 성숙한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노예의 신분으로 바로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요구하셨어요. 더 이상 죄된 모습, 죄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명령이 뭐냐?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열매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또 식물이 자라도록 열심히 일을 하며 수고했습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식물이 그 자라도록 그 열매 맺도록 얼마나 수고합니까? 더위에도 수많은 수고를 해요. 근데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은 그냥 조력자일 뿐이지 그 씨앗을 열매로 바꾸는 과정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법칙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나는 곡식들을 보세요. 그 작은 씨앗, 그것을 뿌렸는데 싹이 나요. 잎이 맺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냥 풀같이 생긴 저게 뭐 달릴까? 그 새싹 보세요. 뭐 달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되면 이게 열매를 맺혀요. 풍성하게 맺힙니다. 벼 보세요. 처음에 심었을 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처음 벼를 이제 모내기를 하고는 한 20일 정도는 눈도 쳐다보지 말래요. 형편없거든요. 저게 잘할까? 근데 한 20일쯤 지나면 이게 거뭇거뭇해지고 포기가 굵어지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보기도 좋아요.
처음에 그 풀같이 생긴 것이 시간이 지나면 벼가 달리고 가을이 되면 고개를 숙일 정도로 신기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아유 뭐 가을이 되면 당연히 달리는 거지. 뭘 그렇게 또 신기하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생명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의 질서 안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이 생명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씨앗을 열매로 바꾸어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뿌리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수고하여 밭에 뿌리지도 않으면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해도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 또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뿌려라. 믿음을 뿌려야 합니다. 믿음이 뿌려져야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기도도 뿌리고 예배도 뿌리고 말씀도 뿌리고 감사도 뿌려야, 자꾸 뿌리면 나는 기도했으니까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예배했으니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말씀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선포하면 그걸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뿌리면 반드시 더 큰 열매로 내게 다시 돌아옴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뿌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를 입에 달고 그 안 된다를 뿌리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된다, 당연히 되지 하며 소망을 뿌리는 사람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뿌릴 때, 물질을 뿌릴 때, 믿음을 뿌릴 때 우리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무엇이 감사한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참 보람이 있고 또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킨다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야 할 분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이도 그 감사를 받는 분도 다 같이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건넨 한마디, 누군가에게 행한 그 작은 행동이 나는 잊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말해줄 때가 있어요. 아,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때 그런 말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잊지 않는다고. 그때 그렇게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듣는 저나 또 말해주는 그 사람이나 다 같이 행복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감사한 것이 생각나서 웃을 수 있고 또 난 잊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해주고 또 고맙다고 말해주니 보람있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구나. 서로 기억하고 서로 감사하니 서로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도 내가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을 받은 우리와 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내가 보여야 하고 또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이것이 감사생활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면서 그럼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뭐가 감사하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할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감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지금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기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다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2026년 그 상반기 동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을 잊었다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었다면 이 시간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죠.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라는 것은 꼭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곧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맥주감사절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보세요. 신앙생활이 해이해지는 것은 여러분 뻔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오늘의 예배는 전반기 동안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혹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왔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저절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후반기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렇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2026년 지금까지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가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인 양 교만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상반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또 감사를 지켜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기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